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고 새로운 힘을 얻는 체험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하는 하루로 만드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올랐던 제 경험담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요. 그 교회에 새벽 예배에 갔을 때 저하고 그리고 남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근데 그 교회는 제가 새벽마다 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느꼈던 건 소리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 전통 안에서는 통성 기도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분은 아마도 외부에서 오신 그런 새벽 예배가 갈급해서 오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통성으로 막 뜨겁게 기도하고 하는데 저도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리내서 이렇게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기도하시던 분이 그 남자분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혼자서 기도하시는 거 아니니까 조용하게 기도하시다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권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를 멈추시고 얼마 있다 바로 나가시는 것을 보았고, 저도 더 크게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 없어서 저도 이렇게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통성 기도의 문제는 사실 한동안 한국교회 내부에서 이 통성 기도가 과연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었고 논쟁들도 좀 있었습니다. 이게 뭐 신학적 논쟁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았지만 통성 기도가 과연 성경적이냐라고 하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도가 그렇게 소리 지른다고 하나님 못 들으실까? 되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통성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또 되게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방언 기도할 때 또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든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굳이 막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여리고로 가는 여리고에서 이제 떠나갈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시는 그 길 가는 중에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 같아요.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평생의 소원이 있죠. 그것은 눈을 뜨고 한번 볼 수 있는 것. 이거는요, 우리가 눈을 정상적으로 시력을 가진 사람들은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평생의 소원이거든요. 볼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가 되는 그런, 자신의 삶을 새롭게 사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기적의 사건이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이 먼 발치에서 맹인이니까, 지금도 예전에는 더 했겠죠. 지금도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들이 조금 약한 거, 예전에 비하면 좀 약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 멀리에서 따라오는 그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이야기해 보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칩니다. 얼마나 크게 외쳤을까요? 처음에 딱 그랬더니 그쵸? 외쳤더니 무리가 시끄럽다는 거죠. 내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너도 그렇게 시끄럽게 하면 어떡해 하면서 조용히 해 라고 그들을 진정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이 맹인이 포기하지 않고 더욱 소리 질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죠. 어떻게 어느 때까지 질렀을까요? 한 번 질렀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으실 때까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셨더니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이것을 오늘 이 장면을 보고 기도를 떠올렸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이름이 나왔을 때 그 맹인들이 예수의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르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예수님께 나온다라고 하는 교회 나온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멈추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기도의 첫 번째죠. 멈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 그리고 기도의 두 번째, 먼저 예수님을 향해서 멈추고 그리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기 소리 지른다라고 하는 것은 아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용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마음에 너무 감정이 올라와서 크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디까지 소리를 질러야 될까요? 저는요, 예수님이 들으실 때까지 소리를 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들으신다고 내가 믿어질 때까지 예수님을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여, 주님, 예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이 나의 소리를 들으실 때까지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나의 이야기를 오늘 어떻게 하죠?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 저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막 감정이 격해졌을 때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어지고 그 부르심 가운데 내 안에 임재가 느껴지는 그 순간에 그때는 예수님이 들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나의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죠. 우리는 되게 어느 단계에서 아뢰냐면 예수님을 부르는 단계에서 아뢰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꾸짖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주변의 환경, 주변이 누가 뭐라고 하든 주님이 내 소리를 들으실 때까지 우리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져주셨더니 응답하셨더니 눈을 보게 되더라. 그리고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따르니라 해요. 우리가 기도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야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기도로 소리 지르고 끝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내 것을 아뢰고 음성을 들어야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까지, 그것이 기도의 완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소리 지르는 것에서 끝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소리 지르지 않고 조용조용히 그거는 조용조용히 이야기해도 하나님 들으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늘 내 마음이 부딪히고 믿음이 없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 내가 나와 있는데 어쩔 줄 모른다면 소리 질러야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심과 은혜를 주셨을 때 나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서도요, 우리는 각 순간순간 멈춰야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뭐 20분, 30분, 1시간, 2시간 기도해야 돼. 우리는 되게 기도 그거 하고 끝내거든요. 저는 그래서 2시간, 3시간 기도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그걸로 끝내서는 안 되거든요. 2시간 기도했다고 우리가 다 가는 거 아니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순간순간 멈춤으로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5초일 수도 있고 10초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때 주님, 주님, 주님 또는 찬송을 부르며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불러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저한테 말씀하신다면 정혜야, 내가 들어줄게, 이야기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내 안에서 올라온다면 그때 주님, 나 지금 이거를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너무 무너질 것 같아요. 너무너무 내 안에 상처가 돼요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돼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만져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루를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오늘 주님 맹인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외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외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오늘 두 맹인이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오늘도 소리질러 주님을 부릅니다. 때로는 현실 때문에, 상황 때문에 주님 앞에 소리 지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변의 상황이 어려워서 소리 지를 때 소리 지르지 못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멈추어버리는 어리석임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 뭐라고 할 때,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께 부르짖으며 소리질러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의 구체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감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오늘 하루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승리하는 하루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텐데요. 저희 체험교회 첫 번째 부흥회가 이번 주 토요일 3월 7일 오후 7시에 저희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와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에 함께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학선 목사님, 말씀 전하신 이학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기 또 새로 우리 선생님 한 분은 새로운 학교에서 적응해야 하고, 또 우리 고3에서 이제 대학생으로 올라간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 적응해야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그들이 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